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설교와 관련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4개의 사자성어 중 하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유불급. 두 번째, 소탐대실. 세 번째, 무염지옥. 네 번째, 오유지족. 어떤 걸까요? 보통은 답을 맨 끝에 놔요. 몇 번일까요? 4번. 4번은요,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오유지족. 나머지 3개, 과유불급과 소탐대실과 무염지옥은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 이것이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욕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와 욕심에 빗대어 있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언가를 바라며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바라며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의 필요와 연관하여 욕심을 정의해요. 우리의 필요와 연관된 욕심의 정의, 전에도 이 부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잔치가 있는 집에 포도주 항아리가 6개 있었고요, 주님은 빈 항아리에 가득 채워줍니다. 자, 이런 경우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연회를 맡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항아리 6개 모두 채워달라 부탁합니다.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자,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 전부 다 채워달라고 그래요.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욕심이 아니에요. 왜죠? 아직 잔치가 진행 중이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는요, 잔치가 다 끝났는데 항아리가 모두 비었어요. 연회를 주관하는 이가 주님께 포도주의 항아리를 6개 말고 1개 또는 2개에 채워달라 합니다. 6개가 아니에요. 하나 또는 2개예요. 욕심인가요? 정상인가요? 욕심이에요. 왜죠? 잔치가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필요에 따라, 이 필요도 나의 주관적 필요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으로의 필요라면 양이 어떻게 되든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 필요가 아니에요. 객관적 상황이 요구하는 필요가 우리 삶에 있는데, 객관적 상황으로의 필요라면 양이 어떻게 되든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이 밥 공기에 반 그릇인데 저를 봤더니 쟤는 지금 배가 싹 비어 있어요. 그래서 2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2공기를 먹는데 여러분은 밥 반 공기만 먹고 있어요. 제가 먹는 2공기는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바로 그거 맞아요. 제가 2공기를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란 정의를 할 때 객관적 상황으로 필요하다면 양은 어떻게든 상관 안 한다. 객관적 상황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관적 필요와 그 필요를 넘어서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주관적 필요와 그 필요를 넘어서는 욕심. 자, 그렇다면 필요를 넘어서는 욕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뭘 일으킨다고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다툼.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손을 대고 내가 들어가며 내가 말을 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분이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들어와 어떤 일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사람들이 분쟁을 해요. 편이 갈라져요. 네 편 내 편 분쟁이 되고 편이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필요 이상의 욕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면 나?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되어지며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내 생각대로 결정되어지고 운전대를 나만 잡아야 된다는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모습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도 다들 평안히 TV 앞에서 다 리모컨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고 엄마가 나타나서 거기에 평안이 깨지더라. 그럼 누구예요? 지금 누구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온 아빠나 엄마가 들어와 뭘 찾겠다는 거예요? TV에 리모컨을 찾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잡아 내 마음대로 리모컨을 조절해야 돼. 이 욕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평안이 깨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줘요. 간단합니다. 다툼이 자꾸 일어나더라.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돔 욕심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무진장 힘들고요 어렵게 만들며 시험에 빠지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욕심은요 삶의 치명타를 던져요. 자,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찾지 마세요. 28장 25절 계속 펴놓으세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 다시 봐야 돼요. 화면에 디모데 6장 6절에 10절의 말씀이 띄워져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삶의 치명타를 욕심이 때리더라 그 말을 할 거예요. 자, 가져오신 펜 안 되었구나.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요. 자, 6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욕심을 표현하는 다른 문장들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욕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9절에 보면 9절 어떻게 시작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욕심을 표현한 다른 표현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욕심을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탐내는 자들. 자, 여기서 돈은요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인기, 정력, 곧 세상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돈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그 6장 6절의 10절 말씀,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맨 처음에 9절에서는 부하려 표현했고 10절에서는 사랑한다 표현했고 10절 사랑 다음엔 뭐가 나와요? 탐내더라 표현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 욕심은 점점 더 커지더라. 부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부하려는 생각, 나도 잘 살아봐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욕심이 내 안에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요, 부를 사랑해서 사랑이 넘어서서 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를 탐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욕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시작된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어떤 소유욕, 어떤 그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 필요에 의한 어떤 그런 소유의 그 넘어서는, 필요를 넘어서는 어떤 그 마음은 작기 시작했달지라도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뭐에 빠진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대요. 요새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시험과 뭐에 걸리고요? 올무에 걸리더라. 우리의 발목과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올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올무, 발목을 딱 잡고 덫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 비롯된 모습이더라. 시험과 올무에 빠질 뿐더러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라. 일만하게 뿌리는요, 죄로 비롯돼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을 떠나 파멸과 멸망과 심판을 받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아요. 한마디로 욕심은 우리의 인생에 종을 칠 수 있어요. 인생을 마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종을 쳐 좋지 않은 끝을 마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야보 선생님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의 기도이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해요. 곧 필요 이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단순한 다툼 이상의 내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욕심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나를 팔자라라.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이나 예수의 제자를 부르는 12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 속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기를, 가룟 유다하고 옆에 가루를 치거나 아니면 작은 글씨로 그는 나를 팔자라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는 나를 팔자라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요. 최소한 몇 번? 3번 이상의 기회를 줍니다. 3번. 예수님 자신의 제자 중 하나가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이라는 이야기 복음서 보게 되면 3군데 등장하거든요. 그 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은 30냥을 팔 것이다 이야기를 무려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의 마음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만 넣지 않았을 뿐이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은 30냥에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룟 그 말을 들으며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한번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떡을 딱 떼어 가룟에게 딱 줍니다. 뭔 말이죠? 가룟 유다야 넌 나를 가서 팔아라 이 말인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야 넌 지금 회개하라 그 말인가요? 회개하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가룟 유다 너야, 너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 회개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떡합니까? 그 떡을 받고요 밖으로 나가 돈을 받고 주님을 팝니다. 그 마음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요. 예수의 제자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보통 우리에게 3번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분명히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너야, 너가 지금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너져요. 그 순간에 두 손 들고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도적이기에 인생의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꼭 잡아야만 되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관적이며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욕심, 우리 인생의 치명적입니다. 욕심의 사람 되지 않으며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인생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목사님, 욕심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욕심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기대하는 것, 이걸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욕심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 필요를 너무 앞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으로의 필요가 아니라 주관적 필요로 높이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을 한 25도 정도 올려주세요. 이쪽 거. 네. 추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먼저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업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나타나요. 내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 거기에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살되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승화시켜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중 6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욕심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자족, 지족, 만족이에요. 자, 이거 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승화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승화시킬 때 첫 번째는요, 관점의 변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움에서 주어줌으로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필요를 채운다는 개념에서 필요가 주어진다, 주어져, 공급되어진다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채우려면 그 채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외부 사람인가요? 나예요, 나. 내가 내 필요를 채운다 말하잖아요. 채운다는 그 채움은요, 주체가 나예요. 나이다 보니까 채우기 위해서 모으고 쌓으며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 돼요. 그 땡길 때 남의 것도 땡기고 내 것도 땡기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 안에는 채우는 주체가 자신이다 보니까 난 부족해, 난 모자라, 난 없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어진다는 것, 공급되어진다는 개념은 그 공급되어지고 주어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인가요? 외부의 존재인가요? 외부의 존재예요. 보면은 이 외부 존재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도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필요를 공급되어주고 그 공급을 공급하시면서 그 필요를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그 필요의 범위, 필요의 어떤 높이를 스스로 낮춰요.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신기하죠? 신기해요. 내가 채우려면요, 내 필요 이상으로 이 높이를 조절하여 최고로 높여서 막 안달부달하면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안달부달하면서 막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지더라, 공급되어지더라, 어떤 주시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필요의 어떤 그 정도가 최소한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6장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지족, 자족, 만족이 이루어져요. 열심히 살되 욕심을 승화시키되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는 뭘 변화시켜라? 관점을 변화시켜라. 필요를 채운다는 개념에서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필요가 주어지더라.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떤 승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잠언 8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나는 누구죠?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 만나질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승화시킬 것은요, 필요의 대상을 돈, 권력, 명예, 정력, 세상에서 누구에게 바꾸라고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대상의 변화. 첫 번째가 관점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대상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해서 욕심을 주님을 향한 열의와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죠? 밑바닥에 내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그것이 깔린 가운데 그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그림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사모해, 하나님만 기도해, 하나님께만 열심히 할 거야.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너희의 땀을 흘려 동시에 승화시키는 모습으로 관점을 변화시키고 그 필요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욕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의와 열정과 사모함으로 바꿔 대상의 변화. 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표 있죠?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5절 말씀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한 번 더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중반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런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관점을 변화시켜서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하나님에서 공급되어져 이 마음을 갖고요, 그 필요의 어떤 대상, 그 대상을 단순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상을 바꿔서 그 욕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의와 열정과 사모함으로 바꿔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풍족함이 임한대요. 어디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린 현장에 하나님의 풍족하기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족함으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독보적인 경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도 붙어요, 권력도 붙어요, 인기도 붙어요, 사람도 붙어요. 이거 쫓아갔는데 주어지네. 어떻게 주어졌죠?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려주는 욕심의 모습, 그리고 욕심에 대한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객관적 상황으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요즘 날씨 어때요? 정말 힘들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분들이에요. 왜요? 뭘 이기고 나왔으니까? 더위를 이기고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면 그냥 이 시간에 오셔서 졸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졸음을 이기고 나와서 교회 딱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잠에 막 오더라. 아마 오늘 같은 날씨 속에 그 더위를 이기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조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간에는 용서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덥잖아요. 이 정말 더운 날씨처럼 지난 한 주간 전 한 3, 4일 정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정말 힘들다. 날씨가 정말 힘든 것처럼 저희 신앙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탁 써있던 거예요. 은혜가 제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맞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잠을 자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열정적으로 막 방언을 하면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요. 알람이 울리면 정말 알람이 고장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울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잠든 다음날 딱 알람이 울렸는데요, 저도 알람을 끄는 저의 그 순발력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야, 이렇게 빠르구나. 딱 끄고요, 딱 준비하고 딱 나왔는데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막 기도하고 품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저도 이렇게 막 지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 자주 경험하시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 안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맞아요. 욕심을 건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건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내가 이제 승화시켜야지. 관점을 변화시키고 대상을 변화시켜 봐야지. 오래 못 갑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 올라가는 거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내 안에 쫙 젖어들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 주셨지. 관점을 변화시키라고, 대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28장 25절 끝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풍족해지려고 욕심 부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네? 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단하며 끊임없는 몸부림을 통해 주관적이며 필요 이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절제하고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이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주관적 필요와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 관점을 변화시키고 대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드시는 인생, 욕심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두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마